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물물이 창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우리 손도 가져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진도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나를 나와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여 널 기한 주 없구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영을 향하게 해 악마의 배교를 주심을 지상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길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를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를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 나는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한 번 더 할까요?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하신 주님께 가드리는 날마다 내 전부를 내가 뛰는 데부터 지나치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다시 저를 따라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그 뒤를 따라서 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한 번 더 합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내보다 더 새롭게 예수와 함께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매일 새로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는 늘 소망하는 하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나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만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만하도 비록 부족함과 슬픔만하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했네. 우리
그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멸망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눈물 모든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그날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승리의 노래를 모든 아픔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누구 모두 찢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뤄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죄악에 머물렀던 우리의 삶이 바뀌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사랑 안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또 풍성한 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들이 16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오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를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 같이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뭘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는 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게요. 나의 부모가 죄인이에요. 나에게 부모가 역사의 역적이야. 나의 부모가 역사의 역적이고 나의 조상이 죄인이라면 그 역사 속에서 그 자녀들은 그 꼬리표를 뗄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조금 예민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일제의 앞잡이의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일본 편에 섰던 그 조상들, 그 본인의 편함과 유익함을 쫓기 위하여 섰던 그분의 후손들이 지금 70년, 80년을 넘어서도 지금까지도 그들의 어떠한 지배 아래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냐? 왜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역적이냐? 이것은 그 조상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에 꼬리표가 붙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나는 친일파. 나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지만 내가 태어나 보니 독립군의 후세.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라는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밑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돼버렸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를 믿지 않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깔려있는 기독교의 문화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쉽게 아는 BCAD도 교회에 관련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학교에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기원 전, 기원 후까지도 우리는 기독교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에 관련된 거라는 걸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대 전, 하나님의 시대 후라는 것들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BCBAD를 사용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시는데 뭐냐면, 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는 죄 아래에 있었어. 너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었어.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너의 어떠한 행동으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인이었어. 너는 그거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억울해. 죄인이 아니야. 근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 혹은 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죄인이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죠? 다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면죄를 받는 거죠. 무죄라는 걸.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가 죄인이야. 죄인인데 내가 너의 그 죄라, 너가 너의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꼬리표를 떼어줄 거야. 근데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에 대한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너희의 꼬리표 이 죄라는 것을 사하기 위하여 너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나예요. 이 나라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야, 그 죄 나한테 좀 맡길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조상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그 꼬리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를 끌어안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나도 죽고 예수님도 죽으시고 죄와 함께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3일 후에 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는 새로운 사건을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죽었던 우리와 죄가 다시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다시 되살아납니다. 근데 죄라는 거는 되살아나지 않고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게 되살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죄라는 꼬리표를 그때부터 띄게 됩니다. 떨쳐버리게 돼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오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데 지금 어느 아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은혜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법 아래에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 법이 뭐예요? 성경, 율법. 즉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해라. 아침에 일어나고 큐티하고 점심에 성경 보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너는 그대로 살아. 근데 예수님 바울은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아.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얘네 유리와 디아는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법 아래에 있어요. 아빠와 엄마의 가정의 법 아래서 얘네들은 살아나갑니다. 근데 얘네들이 살면서 엄마의 아빠의 법 안에서 두려움과 어려움과 힘든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아빠는 맨날 이거 하지 말래. 우리 아빠는 맨날 밤 9시만 되면 기도해라 그러고, 우리 엄마는 성경책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준다 그러고, 예? 주일 예배 빠지면은 목숨 걸고 지키라 그러고, 가설에도 죽으라 그러고. 근데 이것이 법 아래에 있으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면, 이것이 법으로 나를 올가매기 시작하면 어려워져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러한 어떠한 법 아래에 있지만 그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뭐야? 사랑 안에 있어. 은혜 아래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율법 안에 있으면서도 잘못하고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는 이들을 내치지 않아요. 왜요? 내 아이들을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5절 전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죄와 싸워서 죄에서 이겨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회복되면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죄 가운데 들어가려 할지라도 어둠의 영들이, 귀신들이 혹은 죄악들이 너희를 지배할 수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죄인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회복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그 꼬리표라는 것들을 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어. 너희가 기억해야 돼. 너희는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뢰 아래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삶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의 삶을 뭐냐면 법 아래에 있는 삶.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딱 티가 납니다. 보면은 뭐냐면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나타내려고 해요. 나 정말 잘하지 않나? 나 신앙생활 정말 잘해. 나 주일 맨날 꼭꼭 참석했고, 나 하나님의 말씀에 꼭 해. 이런 걸 꼭 드러내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나 다 했어. 나 큐티했고 기도했고 말씀 읽었어. 나 주일 성소 꼭 챙겼어. 그래? 나 대단한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외식에 빠져 있는 사람. 외식주의자들. 그리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 와갖고 왜 이렇게 자랑질을 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남 정죄를 그렇게 잘해요. 아우, 쟤는 뭐가 잘났고, 쟤는 뭐가 못났고, 얘는 왜 이러고, 이거를 정말 잘해요. 왜?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잣대로 사람들을 계속 재기 시작해요.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래, 이렇게 하지 말래, 이렇게 하지 말래. 이것이 율법주의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교회에 오는 것도 내 중심이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남의 중심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중요한 건 본인이 되게 착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착하고 나는 법 없이도 산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은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툭 던지면 긍정적인 면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요. 뭐냐면 항상 본인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잘해, 나는 뭐든지 대단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항상 그러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뭔가를 내세우지 않아요. 뭔가를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의 삶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주님의 삶, 교회 중심, 그리고 사람들을 대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요. 항상 기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삽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디아의 나이가 있었고, 유리의 나이가 있었고, 창민이의 나이가 있었고, 또 세영이의 나이가 있었고, 그리고 사모님의 나이를 지나 지금의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영자 선생님 나이가 되겠죠. 지금의 이 나이의 중간쯤에 와 보니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도 늙는다. 나도 20대가 있었고 1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30대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40대는 멀 거라고 생각했고 50대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 60대면 할아버지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내다 보니 너무 순식간에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아저씨가 아니고 내 마음속으로는 40대 50대가 아닌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이나 안전자 성도님처럼 내가 저 나이가 되면 나는 그때는 뭐예요? 죽을 날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가 곧 죽겠구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50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정말 엊그제 10대였었는데 내가 눈 깜빡하는 사이에 50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눈 깜빡하는 사이에 80이 돼버릴 거라고요. 90이 돼버릴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응? 다시 살아와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개로 태어나든가 고양이로 태어나든가 소로 태어나든가 이렇게 태어납니까? 그러면 여러분 소돼지 먹으면 안 되죠. 걔가 전생에 사람이었을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걔가 다시 태어나갖고 사람으로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나중에 나한테 와갖고 너 나 왜 먹었어? 이러면 우리 하루가 뭐야? 우리 한 끼에 돼지고기 한 근씩 먹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유리가 죽어갖고 나중에 개가 돼? 얘는 블랙양이 돼. 블랙양. 우리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중에 죽어갖고 착하게 죽으면 흰 양이 되고 나쁘게 죽으면 검은 양이 된다. 종교마다 약간씩 다르죠. 여러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태어나고 싶겠죠. 근데 다음 생애에 동물로 태어난다면 태어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 개로 태어나고 고양이로 태어나고 쥐로 태어나고 바퀴벌레로 태어나라 그러면 태어나겠어요?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윤회설이라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뭔가로는 다시 태어날 거야. 너희가 정말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그러지 않으면 너희 바퀴벌레 쥐로 태어날 수 있어. 그러고 나서 그 삶을 잘 살면 그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의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희는 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났어. 너희는 이미 죄악 가운데서 머물러 있던 삶을 다 벗어 번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됐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써 연합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묶여 있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라는 것들이 없어. 왜?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나의 죄도 죽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사모하냐에 따라서 그거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의 종이 되려고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곧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18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종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지체, 나의 마음, 나의 육, 그것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사모하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남자를 사랑하면 남자의 종이 되는 거고, 여자를 사랑하면 여자의 종이 되는 거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종이 되어지는 것.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라는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오늘의 본문은 너 예수 그리스도 믿을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 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어야 돼.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라는 성화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술 먹고 담배 펴, 맨날 두들겨 패, 맨날 싸워, 세상에 나가갖고 변한 게 없어.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교회는 원래 그래. 다른 게 뭐가 있어?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당신네들이 똑같이 행동 못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보고 욕한다고. 교회 다니면 바뀌어야 되는데 성화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내가 교회에서 바뀌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삶이 바뀌고 사람들한테 덕이 돼야 되는데 바뀌지 않더라. 힘들면 나가서 노래방 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가끔씩 빠지고. 예,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술 먹고 싶어? 그러면 나 찾아와. 제가 20대 중반에 청년회 하나를 가르쳤는데요. 얘가 그렇게 술을 잘 먹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습니다. 너 밖에서 먹지 말고 정말 술 먹고 싶으면 나한테 전화해. 나 있는 데서 먹어. 전도사였댔거든요. 나 있는 데서 먹어. 그럼 아무 말 안 할게. 근데 혼자 먹든지 나 있는 데서 먹든지 아니면 아무도 사람 안 보는 데서 먹어라. 그걸 보여주지 마라. 그랬더니 한 달 있다가 걔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도사님 술 먹고 싶어요. 야, 나 진짜 세상 천지에 전도사한테 술 먹고 싶다고 전화하는 걔가 처음이었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습니다. 야, 내가 너를 대고 술집을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너를 데리고 가고 술을 사갖고 너를 먹일 수는 없으니 네가 술을 사들고 와라. 그래서 우리 한강에 가갖고 내가 네 먹는 거를 지켜보마. 그리고 한강으로 불렀습니다. 애가 맥주를 18병을 사갖고 왔어요. 여자애가. 그리고 옆에 앉아서 18병을 다 깠습니다. 혼자 다 먹었어요. 그리고 걔는 그걸로 끊었어요. 하나님의 의뢰 아래 있으면 나는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한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화를 많이 내던 사람이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 아래에 있으면 나는 성격이 죽어야 돼요. 내가 분노가 일어나던 사람이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 분노가 사그라져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던 사람이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내가 이기적으로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면 누군가를 배려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아요. 종교인으로 보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 마가복음에 소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게 약간 오해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독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되면서 이게 소주로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래 그래갖고 우리가 술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닮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거지. 하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에 종된 자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은혜 아래에 있어요. 가서 점치지 마세요. 제발 좀 가갖고 타로하지 마세요. 그거 타로한다고, 야 타로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수십만 명이 똑같아. 그 날짜시 7월 17일 오후 아침 8시에 태어난 사람이 나은 사람인 줄 알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어. 그럼 가갖고 점쟁이 찾아와갖고 너 몇일날 몇시, 저 7월 17일 오후 9시에 태어났습니다. 점괘가 이래요. 그럼 나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해당돼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돼요. 그거 왜 이렇게 믿나 몰라. 응?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할게요. 나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을 누리세요. 편안하게 누리세요.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에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니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예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예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너의 맘대네 사랑 안에 있네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부활의 영광을 힘입어 영원한 삶을 얻기를 원하고 영원한 삶 가운데 들어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모든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앞으로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